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십자가 군병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반드시 무장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또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진리의 허리띠, 가슴에 의의 호심경, 또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왼손에 믿음의 방패, 머리에 구원의 투구, 오른손에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싸움에 나갈 때에 싸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별 효력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최신식 초고속 사양의 컴퓨터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지혜 방법을 모른다면 그 컴퓨터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 못할 것입니다. 또 값비싼 최고급 승용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그 승용차도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처럼 지혜가 있어야 또 힘이 있어야 전신갑주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와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지혜와 힘을 얻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얻어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여세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완전 무장을 했어도 플러스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병사가 아무리 무장을 잘하고 전쟁에 나갈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적의 공격을 대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다 한 후에는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알 것 다 알고 말씀을 많이 듣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도 왜 무기력한 삶을 삽니까? 맨날 마귀에게 쏟고 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판판이 넘어지는 삶을 삽니까?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으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3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귀 말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어떤 말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기도 후에.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는요, 말씀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성경대학도 오고 제자훈련도 하고 또 요사이 성경 공부도 하십니다. 또 집에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필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말씀을 활용하십니까? 왜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왜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항상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기도를 까먹고 살죠? 기도 안 하고 내 열심, 내 감정, 내 기분으로 살지요? 무엇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려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일도 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 의미는, 자,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가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생각이 지금 다른 데 가 있습니까? 아, 피곤하다. 빨리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시간 갈 줄 몰라야 돼요. 다른 데 눈이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외출되면 안 돼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예요.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저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사법부를 위해서 대통령과 그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들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자, 어떻게 그런 기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러면 5분 하고 나면 할 것이 없대. 어떤 분은 아예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주여 소리도 안 논다고 합니다. 1분도 기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누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우리 연약해요. 기도도 못하도록 우리 연약해요. 기도 조금 하고 나면 피곤하다고.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 그럼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실까요? 내가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한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 믿음 있는 청년이에요. 평소에
취업하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기도도 또 심야기도도 수시로 기도를 했는데 직장에 매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피곤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쓰러져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바쁘게 일을 해야 돼요. 기도를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막 답답해지는 겁니다.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죠.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금요일 철학기도 오면 피곤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는데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해야지 굳은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하면 되겠다. 그에게는 점심시간만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모두 점심 먹으러 나가면 한쪽 구석에 앉아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점심도 그러고 1시간 내내 기도했는데 신기하게도 피곤하거나 배고픈 줄 몰랐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앞서게 되고 월등히 앞서게 되고 진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진급까지 하게 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청년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남들보다 실적을 많이 올리고 또 큰 공을 세워서 그렇게 출세하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또 피곤하다고 기도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피곤하고 바쁘셔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에 또 심야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안 바빠서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판판이 집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조금씩 그렇게 침범해 와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내 영성이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나중에는 꼴짝이나 웅덩이에 빠뜨려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 갑옷은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기 목록에서 기도를 빼버립니다. 하지만 기도는 실제로 우리의 중요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무엘 채터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의 한 가지 관심사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일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의 일이 헛수고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 왕이 그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사울 왕의 칼을 쥐어줬어요. 그럴 때 그 당시에도 다윗은 덩치가 작았습니다. 갑옷이 안 맞아요. 칼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 대신에 그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냇가에 가서 물맷돌 몇 개 주었어요? 5개 주우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냇가에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왕이 하사한 좋은 갑옷과 칼을 가지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은 기도라는 무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기로, 그 믿음이라는 무기로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이나 힘이 없으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객지 생활에서 성공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품살도 안 주고 그를 괴롭혔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언약대로 야곱이 빈손이었지만 또 라반이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지만 막판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외삼촌의 재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가족들 다 건넜습니다. 종들하고 아내와 12자녀들 다 건너게 했는데 혼자 못 건넙니다. 뭐 때문입니까? 20년 전에 행 에스와의 감정 때문입니다. 행 에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른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잖아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성공,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물질을 쌓아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 나루트에서 밤새워 하나님 앞에 씨름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런데 나도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성령 안에 있으면 기도 저절로 된다.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나도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떻게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 항상 힘써. 자, 기도를 왜 힘쓰라 했을까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마귀가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왔어도 기도 안 하고 가도록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아예 사전에 마귀가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쓸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은 1시간, 2시간이라도 합니다. 어떤 분은 5분도 못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기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예 기도를 할 힘을, 기도에 힘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름할 때 힘을 쓰듯이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소리를 안 냅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스타일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합심기도 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예.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 계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깨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이 험한 죄악 세상을 이겨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 성도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호흡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물에 빠졌을 때 물이 막 들어옵니다. 또 불이 났을 때 그 매연이 들어옵니다. 연기가, 나쁜 독한 연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숨이 막힙니다.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영적 호흡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우리는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육체만 살지 마시고 영적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시죠. 무디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교회 지붕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지붕에 귀신들이, 악마들이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구나 라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또 그곳을 지나가다가 교회 지붕을 보니까 그 지붕에 그 귀신들이 막 괴로워하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또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 안에 이번에는 몇몇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교회 지붕을 보았는데 그 지붕에 있던 귀신들이, 악마들이 새까맣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교인들이 가득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루게 하니까.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 모두가 깨어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나도 힘써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기도를 5분도 못하는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내 기도는 나중에 미뤄도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모든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내가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내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생활에 어려운 분들, 새가족들, 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예비신자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안 노는 장기 개석자들, 낙심자들, 시험에 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기도하면 몇 분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1, 20분 금방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 단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우상 숭배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가들을 위해서, 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법부에서 악법을 그렇게 판결하지 않도록, 제정하지 않도록 사법부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교육계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그 타락한 문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보면 한 시간이 훌쩍 가버립니다. 예비신자를 위해서, 낙심자를 위해서 2시간도 갑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10월 27일 저렇게 전국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가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서울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지만 오후에 우리 교회 2시에 모여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갑옷도 없고 칼도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럴 때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완전 무장한 저 어릴 때부터 훈련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까? 막대기 물맷돌 들고 가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를 잡으러 왔냐 했을 때 다윗은 기죽지 않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물맷돌 던졌을 때에 그 물맷돌이 어디에 맞아야 골리앗이 꼬꾸라지겠습니까? 온몸이 갑옷이고 그 다음에 투구 섰고 앞에 방패든 병사가 있고 빠꼼한 데가 없어요. 어떻게 물맷돌로 그를 그 거인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맷돌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어요. 자,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겁내지 않고 합니다. 다윗이 무서워서 형님들처럼 그 이스라엘 장군들이 겁이 나가서 아무도 골리앗하고 대적 못하잖아요. 그 다윗도 겁이 나가지고 저 한쪽에 숨어가지고 냇가에 가서 돌멩이 주러 가다가 겁이 나가지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힘써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물맷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물맷돌밖에 못 던져요. 물맷돌 던졌어요. 그럴 때 보세요. 딱 빠끔한 데는 미간 사이에 이게 급소예요. 미간, 그죠? 눈 사이에 이 미간, 여기에 딱 맞아가지고 한 방에 쓰러졌잖아요. 그죠? 다윗도 자신 못했어요. 물맷돌 5개 준 이유가 뭐예요? 어떤 학자는 골리앗 말고도 다른 거인이 4명 더 있어서 5명을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 5개 줬다 하는데 그건 너무 좀 억측인 것 같아요. 다윗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 던져서 안 되면 2개 던지고 그러다가 안 되면 죽겠다. 그런 각오로 나왔겠죠. 근데 한 번만에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맷돌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습니다. 물맷돌 날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고 도망갈 때는 일정한 속도로 도망갑니다. 그 수없이 반복하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곰이나 사자도 쳐서 이제 양들을 구해냈는데 이 골리앗은 시계추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면 그 딱 맞춰서 던지면 되는데 이 골리앗은 지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걸 맞출 수 있겠어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가속도가 붙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골리앗이 왼쪽으로 가면 물맷돌이 왼쪽으로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 미간에 정통으로 탁 맞히니까 한 방에
쓰러진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마귀가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셔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말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기도하면 낫습니다. 그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피터 와그너 박사는 풀러 신학대학원의 교회 성장학 주임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랫동안 편두통을 알아왔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연구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 편두통이 귀신의 역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집에 왔는데 그만 아내가 의식되는 거예요. 교수가 무슨 그런 짓을 하느냐고 비웃을 것이 뻔해서 아내가 듣는 데서 이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 물을 틀어놓고 거기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편두통의 원수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어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편두통은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명령기도를 했는데 물이 비눗물을 싹 씻듯이 편두통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그너 박사는 여태까지 나에게 편두통을 앓게 한 것은 귀신이 붙어서 짓눌러서 아프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도 가끔 편두통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편두통은 사라져라. 이미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기도 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편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시 와요. 또 명령기도 하면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편두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면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가 책에서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 무장 후에 뭐가 중요하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하고 또 서울에 가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 무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라도 감당할 힘과 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나도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승리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게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나아가게 주옵소서. 오 성령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주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 무장 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라도 감당할 힘과 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 에너지를 얻어서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물리치게 주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기도가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도 힘써서 기도하게 주옵소서. 기도에 힘을 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장소를 정하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여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서울에 가신 분들 오가는 길 함께 하시고 그곳에 큰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악법이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후방에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다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